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함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도 이 장면은 빠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내세워서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는 내어주고 맙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과정에서 빌라도가 한 선택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총 4번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그 심정을 함께 같이 느껴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요? 정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그 선택에 대해 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 등을 불러 모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성전에 있던 관리들, 장로들, 그의 모든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결판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헌떡하는데 이미 빌라도는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백성을 미혹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입니다. 앞서 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한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을 미혹한 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죄, 그리고 자칭 왕,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스도 왕이라 한 죄를 가지고 고발을 한번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서 보면은 빌라도가 문제시한 죄는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을 현혹시킨 죄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미 4절에서 유대인의 왕이냐에 대한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후에 헤롯도 이 사실에 똑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판에서 빌라도는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미혹 현혹시킨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빌라도는 무죄를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오. 이제 모두를 집중시킵니다. 내가 신문을 해보았으나 법정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미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헤롯을 끌어들임으로 나의 판단에 자신의 무죄를 더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4절에서 내린 무죄 판결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5절에서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을 미혹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 이미 이 판을 이 재판을 만든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재판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모든 전략을 짜고 관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함께 동요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에게 데려온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들과 타협점을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타협점은 죽이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때린 후 석방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첫 번째 선택은 고소해온 그 대제사장들과 주도해온 그 세력들의 그 비유를 마치고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봐도 이 불공정한 이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공정의식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양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빌라도의 두 번째 선택은 바라바를 내세운 것입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19절을 보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러함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정말 살인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라바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니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이제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내세우면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거라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라바를 내세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가 바라바와 같은 살인범을 석방하기보다는 예수와 같은 선량한 사람을 선택하리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 더 거세게 이제 몰아붙입니다. 군중이 참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진짜 예수가 왕이 아니야? 딱 보니 초라한 모습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니 맞네 예수가 맞아 왕이 아니야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예수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같이 어느 순간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외치고 거세게 항의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모를 주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관리, 백성들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한 그 범인에 다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 처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가장 잔인한 처형을 함으로써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이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겠다는 그 큰 부담이 왔을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려는 의도가 확실히 보입니다.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일 죄가
없다.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내세웁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찾아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다. 이는 죽일 죄가 아니다. 백성을 미혹하지 않았다. 백성을 선동한 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더 커진 군중들의 함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며 군중들이 더 동요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정치적 안정을 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안정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라 이런 군중 심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말합니다. 군중들의 그 소리가 빌라도의 선택을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세 차례까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의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죽게 되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책임져야 하나요? 유대 지도자, 동조한 백성들, 아니면 빌라도는 진정 책임이 없을까요? 빌라도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을 합니다.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24절, 25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처음 빌라도가 한 그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명백히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너무나 선량한 죄 없는 예수를 버립니다. 빌라도는 무엇보다 반란을 주도한 역적을 풀어주고 증거가 없어 세 차례를 걸쳐 풀어주고 한 그 예수를 결국 무리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은 빌라도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선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공의로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결국 자기 생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때려서 놓아주면 이들이 이해하겠다. 그리고 내가 또 헤롯을 언급하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헤롯과 같은 생각이니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나의 생각이 맞아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유월절을 맞아 죄수를 풀어주는 이 관례가 있으니 내가 한 명을 풀어준다고 하면은 정말 가장 극악한 살인자 바라바를 미끼로 내가 예수를 풀어줘야겠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판단은 공의로였나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나요? 빌라도의 판단은 로마에 반역하고 밀란을 일으킨 그 바라바의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라바를 내세우면 예수를 풀어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라바는 군중 입장에서는 로마 식민지에 있던 그 유대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주도한 영웅입니다. 영웅. 혁명가입니다. 그렇죠? 군중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민족 독립을 위해 투쟁한 바라바가 예수보다는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군중들에 미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점점 더 군중들의 소리가 커집니다. 18절에서 소리 지르고 21절에서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점점 더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원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세 번째 다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진짜 죄가 없다. 죽일 죄는 아니지 않느냐 하며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공의로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첫 번째와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군주들의 심리를 선택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비친 선택이었습니다. 23절을 보니 이제 더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이 소리를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정치적 안정과 편의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조그마한 그 정의를 버리게 됩니다. 누가는 최대한 그래도 빌라도를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예수를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의지를 이긴 정말 그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악함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정치적 상을 두려워하며 무책임한 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지막까지 빌라도는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진짜 무죄가 맞다면, 진짜 예수님의 죄가 무죄가 맞다면 왜 그 의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요? 빌라도에 있어 예수님은 비록 무죄였으나 군중의 폭동을 무릅쓰고라도 구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로워 보이는 빌라도의 선택이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했다면 지금까지 한 빌라도의 선택은 정말 공의로웠을 거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이자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백성들의 고소가 모두 거짓되고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그 진실보다 예수님의 그 가치보다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지금껏 쌓아온 자신의 야성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범죄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한 선택은 그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혜롭게 내가 고민을 하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내놓은 선택일지라도 그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은 내 선택이고 내 뜻인 것입니다.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일반적인 세상의 선택,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선택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 사회는 조직과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세상입니다. 특히 더 탄탄한 조직일수록 체계를 갖춘 집단일수록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강자들은요,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시킵니다. 지켜보는 그 군중들은 자연스럽게 강자들을 따라가며 강자들의 논리에 쉽게 설득당하고 맙니다. 그들과 동조합니다. 그것이 조직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약자의 희생양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때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의인을 희생시키고 불의를 용납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약자의 모습으로 희생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 낮아져야 했습니다. 23절을 보니 넘겨지셨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넘겨지신 겁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 약자의 그 먹잇감으로서 그 성난 늑대들이 정말 와서 그 물어뜯고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동사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연약한 자의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도다가 원어로 이 넘겨주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넘겨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강자들에 의해서 넘겨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못 박은 그 반역의 선택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 생각, 내 뜻만 쫓았던 그 극악한 바라바 같은 그 살인자와 같은 우리입니다. 똑같은 우리도 전혀 다를 게 없는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넘겨지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맞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선택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